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듣고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이제 16장 말씀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죠. 불고 난 뒤에 거룩한 백성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가 있죠. 지난주 읽었잖아요. 15장 2절에서 4절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남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을 받을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휴거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아요. 좋겠어요. 그 제 바람이지 우리나라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드뭅니다. 그렇죠? 맨날 복 준다 소리만 하고 앉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노의 대접이 임하면서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살펴볼게요. 2절부터 시작되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흔대가 이게 어디에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내린 재앙이잖아요. 악창입니다. 악창, 독한 흔대, 악한 창길이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 666이죠. 수로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는 거예요. 악한 흔대, 악창, 독종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독종이 그때는 예표죠. 모형에 불과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재앙이. 그래서
둘째가 이제 또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나팔 불 때 읽어봤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이. 그럼 고기가 필요하면은 이거 오기 전에 빨리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5절입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있죠. 피가 되는 거. 그거는 모행이고 맛보기라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 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강물, 담수, 용수, 물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된다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저희가 믿지 않는 자, 휴거되지 않는 자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죠?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제단이라 그러는데 제단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가 바쳐져 있는 제단이죠. 제물이 제단하고 강단하고 다르죠. 제단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순교자를 드린 제단이겠죠. 그리고 5번째 인을 뗄 때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토로하죠. 이 악한 사람들을 빨리 멸하지 않고 빨리 멸하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신원한 날이 언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와서 다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고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고요. 네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대접을 진노의 대접 포도주죠. 포도주를 쏟아부으니까 태양에다가 해에다 쏟아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에 의해 가지고 태움을 당한다. 태워서 죽고 또 데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부의 화상은 엄청 괴로운 것이죠. 속은 괜찮은데 그때 피부가 상해 보시오. 화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맛보기죠.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고요. 진노의 7 대접이 임할 때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7 대접이 임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7번째 나팔. 그 불기 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불고 나면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리 어려운 재앙이 다가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12절 또 이제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전쟁을 일으키는 길이 막 열리는 것이죠. 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떤 모습이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게 악의 삼총사지요. 용, 입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이 어디 있었죠?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 때. 그 재앙이 여기 또 임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14절 저희는 이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요. 이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망국을 그죠? 혼치게 해가지고 택한 백성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 조짐이 좀 보이죠. 비인격적으로 이적을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인격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사람을 갖다가 개처럼 목걸이를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강대상에서 막 여자들이 낄낄낄 대고 웃고, 이거 비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은혜의 기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게 은혜를 그러면서 그냥 뭐 조금 나타나니까 그게 기적인 줄 알고 그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근데 사실은 이런 문화가 어디서 오느냐? 유럽, 미국이죠.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40%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실. 거기는 뭘 믿냐? 환생을 믿어요, 환생. 40%가. 환생이 뭐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죠? 아빠가 발로 찼다. 또 2달 됐는데 또 더듬어 올라가네요. 그럼 전생이 나오잖아요. 전생에 육체가 영이 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새로 나타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이런 책도 있죠. 그 귀신입니다. 귀신인 줄 알고 은사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한다 그러죠. 그 귀신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요 더러운 개구리 영을 가진 이 더러운 귀신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16절 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변 사람을 또 환기시키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에필로그로 나오는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이게 한 구절을 끼워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16절, 14절에 이어가지고 16절을 봐야 되겠죠. 새 영, 개구리 같은 새 영, 어떤 모습이었죠? 용과 짐승, 거짓, 입, 이런 용이 히브리 어무로 말을 하자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하르머기또입니다. 하르머기또. 하르라는 것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기또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평야잖아요. 갈멜산 계곡에서 아주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식이 잘 돼요.
곡식이 잘 된 거 비축해놨잖아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항상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고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를 뿌리시고 또 곡식이 잘 되게끔 비료를 뿌리시고 이렇게 뿌리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아 이게 바알 신의 은혜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고 바알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전쟁의 장소, 전쟁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 거예요. 이 아마겟돈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우리 읽어왔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섬이 제자리에서 이리저리 옮겼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섬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큰 지진이 있는지 이런 일이 옵니다.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 32kg 되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고요. 우박 재앙이 어디 있었죠? 출애굽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재앙이 그거는 또 맛보기죠. 실제는 여기에서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포도주가 쏟아져도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 음녀 또 하나 더 있죠. 짐승,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여기 남았잖아요. 17장은 음녀에게 내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음녀에게 내릴 심판 보겠습니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사도 요한 보고 이야기하죠.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물이 뭘까요? 많은 물. 성경을 기도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모릅니다. 이걸 알려면 성경을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그 해석이 어디 나오냐? 17장 15절 보세요. 이 물은 또 천사가 15절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음녀에 앉은 물은 해석이 나오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이죠. 이 열국과 백성과 열국의 언어들 위에 많은 물 위에 음녀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본 거예요. 로마를. 바벨론 문화가 찬란했잖아요. 그죠?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최대의 강국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거기에 뭐가 모여있어요? 백성의 어느 무리와 열국의 언어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부와 돈과 권력, 권세가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악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러면 오늘날 이런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온 세계 민족 언어가 그게 다 모여가지고 혼잡을 일으키잖아요. 싱크리죠. 혼잡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보좌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빌론은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BC 539년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왜 바빌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빌론 같이 그렇게 문화가 찬란한 곳에 악한 영들이 차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로마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보면 어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장차 될 일이잖아요. 앞으로 될 미래에. 현재를 보면 미국이죠. 미국보다 더 강대한 강국이 나타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라 그러면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라를 여성 명사로 쓰는 거예요. 여성 명사. 그럼 우리가 땅을 이야기할 때 마게도니아, 이하라 그러죠. 이하. 아시아, 루시아 그러죠. 이하로 부르잖아요. 땅을. 이 여성 명사예요. 땅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음녀는 뭐예요? 음녀는 한 여자가 한 남편을 섬기고 한 가정을 이루면 음녀가 아니죠. 한 여자가 온갖 남자들하고 놀아나는 거, 요게 음녀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 로마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볼 때 로마는. 그럼 로마라는 나라는 많은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유명한 신이 있고 능력 있는 신이 있으면 로마 원로원에서 회의를 해요. 이 신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옳다 그러면 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 있죠. 판이라는 것은 더욱 많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만신전. 만 가지 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이 로마 나라가 이런데 로마를 본받은 것이 로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이 가톨릭의 교황, 그죠? 교황 제도도 이 가톨릭이 로마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 밑에 법황을 두면서 모든 종교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가톨릭 밑에 불교도 들어오고 이슬람도 들어오고 모든 종교가 자기가 그 가톨릭 밑에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혼합체입니다. 혼합.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것저것 모든 신을 다 모으잖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 그죠? 가톨릭의 그 교황이 그 쓰는 모자 있죠. 어두모라 그랬죠. 어두모. 그 모양이 어때요? 갈치 대가리 같죠. 안 그러면 조기 대가리 같은 거. 입을 벌려가지고 딱 벌리고 있잖아요. 요게 뭐냐? 다곤신을 섬기는 다곤신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예요. 그게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곧 싹 가져오잖아요. 또 묵주 있죠? 묵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리아 송을 몇 번 외웠느냐? 그거 묵주 돌려가면서 세어보고 있잖아요. 요거 어디서 와요? 불교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교황 제도도 로마 나라에서 가져오고 추기경 제도 그 다른 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또 수녀 제도 있죠? 수녀는 그때
아프로디테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키벨레 신전, 그죠? 이런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신전들의 발치는 신의 여자들이에요. 신의 여자들. 신의 여자들을 처녀를 갖다가 수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다 이방 종교에 믿는 것을 캐톨릭이 다 가져와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겁니다, 종교가. 그리고 지금 뭐야, WCC 하면서 뭐 전부 다 세계교회 협의하면서 전부 다 에큐메니칼 하면서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쏘으면. 그렇죠? 16절, 새 영이 히브리 영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부르고, 이제 17장이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들이고 코가 깨지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지게. 요걸 누가 하느냐? 음녀,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죠.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걸타고 있는 거예요. 붉은 빛 짐승은 큰 성 바벨론 또 적그리스도죠. 이 짐승을 올라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때요? 용의 모습이죠. 용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용은 사탄, 그죠?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용의 모습을 해가지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아니 머리가 7인데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뿔이 10개인데 권세잖아요. 얼마나 권세가 넘치겠습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는,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여자는 옷은 뭐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극도의 사치를 이야기합니다. 자주새, 붉은색 옷감을 물을 들인다 그러면 지금은 석유에서 나오는 타르로 이 물감을 들이지면 쉽죠. 그때는 옷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물감이. 그리고 그 달팽이 소라고동 뒷꽁무니 있죠. 벨벨벨벨 돌아가는 꽁무니 있잖아요. 요걸 페닉이라 그러거든요. 소라고동이 많은, 페닉이 많은 땅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죠? 페닉이아잖아요. 그죠? 땅이라니까. 여기에 소라고동 8,000마리를 깨야 그 옷감 한 벌 자주빛 색깔로 물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지요. 그러니까 요 음녀가 요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 보면 홍위대주교 그러죠. 그 입고 그러잖아요. 캐톨릭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빛과 붉은 옷은 그때 당시에 권세자, 능력 있는 사람, 아주 부자 이런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이죠. 극도의 사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가득하죠. 이런 문화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에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벨론에 유행했고 지금은 어딜까요? 전부 다 미국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청바지를 입고 햄버거를 먹고 코카콜라를 마시고, 예?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우리도 다 따라하잖아요. 그런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죠?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바빌론 그 찬란한 문화가 바빌론 539년에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539년에 BC 멸망했는데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를 바빌론으로 생각하고 또 장차는 오늘날 현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미국 세계 초강대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6절 또 내가 보매 요한이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긴다는 거예요. 기히 여긴다는 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또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른다는 거. 이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요한이 모르니까 기히 여기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죠. 8절 너가 본 짐승은 나라입니다. 짐승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떠냐? 음녀가 걸타고 있는 나라죠. 짐승 큰 성 바빌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것 등에 올라타고 있죠. 등에 올라타고 있는 나라죠.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한 나라가 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겁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지혜가 있다면 알고 깨달으라 그죠.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거예요. 7산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쪽으로 끄트머리 있는 나라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 방언들을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7산이다 그러면 바로 로마인 줄 알아요. 로마인 줄. 그래서 로마는 도시가 7언덕에 세운 도시거든요. 이제 7언덕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 적으세요. 첫 번째가 비미날입니다. 두 번째가 아빌레네라는 도시고 언덕이고 또 에스킬레네, 네 번째가 켈리아, 다섯째가 카피톨리네, 여섯 번째가 키리날, 일곱 번째가 팔라티네라는 거예요. 네. 발음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네요. 이런 언덕에 세워진 도시가 나라가 로마죠.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왕은 망했다는 거요. 애굽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또 헬라 제국도 망했죠. 요 5나라를 이야기하죠. 망했고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로마거든요.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하리라는 거예요. 뭐 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면서 7 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13번째 지파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은 뭐냐 하면은 아서 캐슬러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비잔틴 제국과 한때는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권 사이에 코카사스 산맥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큰 나라였어요. 있다가 어느 날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천교도 나라가 아니에요. 카자르인의 나라입니다. 그 민족이 카자르인이거든요. 카자르인에 대한 기록이 이 13번째 지파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책이 있는데 어렵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냐? 지금 미국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악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자르 민족.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우리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기독교 왕정을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가 한때는 그죠? 이 카자르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도 요 악한 유대인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자본주의. 또 계몽주의도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약간 유대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뒤에 악한 카자르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죠? 이런 것이 다 영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쪽에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여기 완전히 악한 사탄의 우두머리죠. 여기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봐보세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금융권 모든 거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이게 나중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12절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10나라의 기준을 위해서 단일 정부를 이룰 거예요. 단일 정부를 이룹니다. 이루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치느냐.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요. 여기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짐승이죠. 짐승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겠죠, 그죠? 온 세계를 막 다 거머쥐는 것이죠, 뭐 짐승이.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요 짐승 적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 자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살아있다면 진실한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이때는 참 믿음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아까는 음녀가 짐승의 덤을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죠?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토끼는 작고 개는 잡아먹죠. 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음녀도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이용당.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짐승이 그렇게 날뛰고 설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때 큰 성은 로마겠죠. 18장은 마지막으로 짐승, 즉 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이게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여주죠.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밝아지다는 것이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야? 일본이죠. 일본에 800만 귀신이 들어앉았습니다. 일본의 나라는. 근데 일본 귀신은 되게 싹싹합니다. 나가라 그러면 하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본 귀신은 잘 나가요. 근데 한국 귀신은 잘 안 나가죠. 나간 줄 알았을 때 또 들어와서 올세 이거죠. 그러나 미국 귀신, 특히 큰 귀신이요. 무서운 귀신은 미국 귀신이고요. 미국 귀신이죠. 이 미국 귀신은 온 천하를 갖다가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미국하고 관계를 안 맺으면 안 되잖아요. 무역은 뭐고 문화도 보시면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요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기록했는데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으면 뭐하러 믿겠습니까? 진리니까.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는 거예요. 새 중에 가장 더러운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죽은 그죠?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 희장이 뭐예요? 대머리 독수리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그러니까 그 악의 악령들이 그게 뭐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상고는 바이어, 그렇죠?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정권 바뀌면 뭐 줄줄이 엮여가지고 감옥 가는데 뭐 큰 부자 되겠어요? 부자가 되려면 요 악한 유대인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프리메이션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 잡아야 되겠죠. 온 세계 부를 다 거머쥘 거예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큰 성 바빌론, 그죠? 앞으로 초강대국 어떤 나라 또 나타날 수도 있죠. 거기 그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막 멸망할 테니까, 재앙을 받을 테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적 그리스도, 짐승, 큰 성 바벨론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삭지하였는가. 이걸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치를 하는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가, 어떻게 힘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큰 소리 뻥치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바빌론. 옛날에 바빌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지금은 미국이 그렇잖아요. 강대국이니까 큰 소리 치고 있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맹망합니다. 바벨론. 11절 땅의 상고들이 바이어지죠.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운다는 거예요. 큰 성, 즉 그리스도 바벨론 짐승을 위해 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때요? 미국과 무역을 안 하면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죠. 무역 구조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뭐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그 컴퓨터, 소프트 그죠? 윈도우 뭐 이거 하고 무기 있죠. 무기나 뭐 할까? 세상의 모든 좋은 제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역.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무역을 안 하면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그 좋은 거 다 누리고 앉았다는 거죠.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 테니까 없다는 거죠. 그 상품은 뭐냐? 금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금은 다 스위스 은행에 다 있죠. 안 그러면 미국에 다 갖다 놔. 금은. 그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청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항료와 한과 항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들이라고요. 나중에 되면 무역을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삽니다. 지금은 어때요?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죠. 그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역경제 시대죠. 무역경제가 무너지면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이 무역하고 무역인 경제인들이죠. 큰 타격을 받는 것이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적 그리스도 그죠? 짐승 큰 성 바벨론을 인하여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고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 맷돌이 떠오릅니까?
맷돌은 떠오를지 몰라도 바벨론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죠. 22절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인터넷, IT, BT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오늘날은 대통령이 바이어입니다.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장사꾼입니다. 그렇죠? 장사꾼이죠.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점을 컴퓨터로 치죠. 컴퓨터 치잖아요. AI가 나와가지고 뭐 난리 치죠, 그죠? 컴퓨터. 무당들이 점을 치면 잘 안 맞아요.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면 두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도 잘 맞추죠. 이것들이 나중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이게 바빌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바빌론은 BC 539년에 멸망했잖아요. 왜 바빌론 이야기하냐? 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란한 문화. 그게 그 당시에 로마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로 본 거죠. 그럼 앞으로는 지금은 미국이 저리 초강대국이지만 나중에 또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 나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 적그리스도, 큰성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내린 것이죠. 18장까지. 그러면 궁금하죠? 흑어된 사람 어디 있어? 15장 2절에서 4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부르고 있는데 이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기대하던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참여할 때 그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를 거 아닙니까? 우리도 찬양을 하나 배워가야 돼요. 만나면 찬양 부르려면 핸델의 할렐루야를 꼭 배워보십시오. 다음 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짐승과 그 표를 이기고 고생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7 대접을 7 천사에 의해서 쏟아붓게 되고 그 결과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며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짐승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